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단끝을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은 우리가 다음은 당신입니다라는 성결의 영역에서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죠? 화평케 하라입니다. 화평케 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화평케 하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됐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면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참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저희 또 학문 쪽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어떤 피스메이커 하면 어떤 위인, 그죠?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타날 거는 그 대단한 위인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뭔가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특정인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요? 피스메이커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의 끝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특징이 있다면 먹는 것을 즐겨하죠. 마시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요? 자신의 입에, 자신의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 먹고 마시기 중요한 것을 뜯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자신의 그 끝없는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도 그렇고요. 아무리 맛있고 귀한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데 물처럼 생긴 이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들이킨다고 해서 갈증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많이 먹어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갈증을 채우는 것, 우리의 그 부족한 이 결핍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채워지는 그 생명,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조차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표현도 그렇고 그 단어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곳이라는 분도 계실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자신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왜 다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왜 다를까요? 네, 그렇죠.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경험한 이 은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봐, 본문에서는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결국 방황하게 되는 상황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방황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 이 마시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식물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하루도 물을 안 마시면 목에 갈증이 납니다.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부를 더한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어떤 자원이든 무한한 자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갖고 있으면은 그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빼앗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이 무한정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없는 것이죠. 석유는 어떤가요? 요즘 하루와 다르게 계속 주식값이 그 유류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석유가 무한하다면 가격이 오를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물. 30년 전에 이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걸 상상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도 자원이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은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안 된다고, 낙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쟁취하는 것이 맞다면은 과연 주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어떻게 먹였을까요? 오병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남자만 5,000명이 넘게 있는 그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모든 걸 다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기도 12분이 남는 것은 너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병에 낫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병자를 고칠 때도 병이 낫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실 때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기적 자체가 중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점 사상이 뭘까요? 예수님의 중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교대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는 그 광야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그 올바른 행동이 바로 의입니다. 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그 평화로운 마음이고요. 희락은 무엇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께 걷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안에서 타인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18절 19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너희가 밖에 나가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전에 뭐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다는 게 무엇일까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헬라 원문으로 툴로온입니다. 이 툴로온의 뜻은 종입니다. 종된 자라는 뜻입니다. 종된 자. 우리가 지금 종된 자라는 말은 별 생각이 없는데 이 로마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의 강아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권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내 자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종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고 또 화평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당연하듯이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 다들 고개를 끄덕 맞아 그러고 계십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히 말하고 있지만은 그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이만큼이 아니라 충만하게 있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령을 받아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아가기 전에 생각을 하죠. 어떤 기준으로요? 성령 충만한 기준이 무엇인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세운 이 기준점에 나는 아직 미달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전 세상 나갈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진 않으십니까? 또 혹은 반대로 내가 세운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무 연약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 20절 나오는 이 하반절 나오는 것은 자기가 세운 기준점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완벽한 인물이 있습니까? 한 명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는 완벽할까요? 지금 뭐 10만 명, 60만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 완벽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나는 완벽하고 무결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만큼 정말 교만한 건 저도 있겠습니까? 정말 큰 교만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모두 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한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 족보 중에서 특이하게 발생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하고 의문을 가질 만한 것. 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여성이 5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리아죠. 그리고 그 중에 4명이 등장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결점이 없으시죠. 인간 거룩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거룩한 자 예수님의 족보에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여성 중에 한번 볼까요? 라합이 누굴까요? 창녀입니다. 창녀. 기생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있습니다. 다말은 어때요? 아버지와 근친상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근친상간 자였어요. 이뿐입니까? 밧세바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아내들을 뺏어서 온 것입니다. 룻은 어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예수님 족보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세세하게.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거룩한 그 예수님의 족보만큼은 깨끗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든 뭐하든 아주 세세하게 조상의 부끄러움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봅시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 딱 뭐가 생각나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빼앗길까봐 내 아내가 누이라고 했던 자입니다. 이 얼마나 치졸한 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기준에 보면은 저게 남편이라고, 저게 남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또 아브라함 어땠나요? 순종하는 것처럼 불순종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부족한 점의 결핍까지 다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잘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공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을 시작해가지고 연약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인간 사실은 안 될 일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세세하게. 왜 이렇게 적혀있을까요? 결론만 한 문장으로 딱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정. 그 믿음의 과정 말입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는 연약하니까 나갈 수 없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성경과 빗대어 말아보면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게 출발해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죄를 짓고 간음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또 사람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까지 하는 그 모든 사건의 기록들이 되는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지 않았어요. 잘못을 하면요 회개하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것이 결단. 그 결단한 후에 약간 어그러지고 주님 못하겠어요. 또 죄를 보고 이렇게 했던정 그 말을 듣고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라고 결단하고 한 발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다고 믿음이 성장할까요? 믿음이 강해질까요? 또 반대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은 출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믿음이 약할 수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을 많이 생활했을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기준에 빗대어서 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너는 아직이야, 나도 아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괜찮아, 나는 승리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자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것으로 결단하고 나가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교도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이것만 되면 나아가겠다고, 내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에 기대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연약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보고 연약한 걸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야죠. 어디 가서 내 입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에스겔 보십시오. 에스겔 말씀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가 입에 서서 나가서 나가라. 내가 네 입을 같이 함께 하겠다. 그곳에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넌 연약하냐? 알고 있다. 너 힘들지? 알고 있어. 힘내. 그러나 너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너는 승리자야. 넌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한 자야. 능히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아멘.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 규정을 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대로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행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업장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행하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를 보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승리자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가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세상을 실천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승리자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아멘.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이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복되심을 주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제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위하시네